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사모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목사는 우리 교회 여전도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설교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여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그 여전도사님 사랑하는 줄 아는데 뭘 새삼스럽게 또 얘기해요. 그 사모님은 아주 심한 의부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 정도 같으면요, 사실은 사표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이 그래도 사모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들을 때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요한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이야, 얼마나 대단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혹시 투표한다면, 우리 조금 이따 투표하게 되겠네요. 투표한다면은 누구를 뽑을까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야곱, 신약에서는 베드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실수가 좀 두드러지게 많아서 나 비슷한 것 같아서 좋아한다고. 반대로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은요, 구약에서는 요셉, 신약에서는 요한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한 당신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참 희한합니다. 자기 자녀 이름으로는 제일 많이 붙이는 게 요셉, 요한입니다. 나는 시원찮지만 내 자식은 잘 되었으면, 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지요. 요한 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자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참 독특하게도요,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썼는데 요한 사도 자기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100%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이름 단 한 번도 안 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표현 뒤에 살짝 숨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이런 멋진 행동을 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요한 사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베드로 옆에 묵묵히 같이 서서 베드로 사도의 보조 역할만 합니다. 요한서신에서는요,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온통 사랑하자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심지어는 요한 사도가 너무 나이 많아 늙어서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가 설교 듣자, 그래서 한번 청해서 강단에 세웠더니 그때도 하시는 얘기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이랬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에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이지라는 거였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아주 온화하게 이런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이지? 아마 이분이 예수님인 것 같은데, 그 옆에 사람 또 예수님이라면은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그쪽이 혹시 예수님 아닐까라고 착각될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잘 반영해서 그림에서도 그렇게 나타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요한 사도는 그러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할 저 높은 곳에 있는 분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에서 요한사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찾아보면서 요한사도에게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은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사도에게 마리아 복량을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실제로 27절에 요한사도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누군가 마리아를 복량을 해야 되겠는데 그 가장 적임자로 요한사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사도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본문은 그냥 평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거기에 누가 같이 기도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는요, 그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 여러 명인데요, 그 중에 두 사람, 특히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써준 겁니다.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써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사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야고보는 이제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가버리시면은 야고보가 장남이 되는 것이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한 두 번씩이나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썼던 야고보 사도가 자기는 행하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엄청나게 존경받았습니다. 경건하면은요, 초대교회에서 1번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의 형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당시의 글에 따르면요, 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통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야고보 사도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성벽에서 그냥 성 아래로 내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 위에서 성 아래로 그들 떨어지는 그 공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잡고서 기도하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경건하면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얘기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분명히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 같은 특별사도에는 바울과 야고보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놀라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는 12사도 가운데 우리 가끔 이런 말 쓰잖아요. 수석사도 베드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중에는 베드로가 제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을 만났는데 첫 번째가 야고보, 두 번째가 베드로, 세 번째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보다 이름을 먼저 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야고보 사도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보다 더 존경받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방인 선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공동의회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 전체가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뭐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총회에서 총회장 역할을 하고 교회에 뭐 공동의회를 하면은 당회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5장 보면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고 이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냥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서 그대로 말하고 야고보서 그대로 실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야고보서의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최고의 경건 중에 하나라고 야고보 사도가 직접 얘기합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과부가 누구입니까? 자기 어머니입니다. 야고보 사도 자기 어머니 안 돌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 야고보가 이렇다라는 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가시면은 이 야고보가 지극정성으로 자기 어머니 섬길 것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고보가 섭섭해할 정도로 요한사도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묶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다른 의미 같은데요, 요한사도에게 마리아 복양해라 이 의미가 아니고 더 큰 다른 뜻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러한 추측이 맞다라는 것을 또 하나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순서입니다. 만약에 마리아를 요한 사도에게 맡긴다면 누구에게 먼저 말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일반적으로 요한 사도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에게, 자 봐라, 네 어머니야, 잘 모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부담 없이 잘 같이 생활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다. 뭐죠?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마리아에게 요한을 맡기는 순서입니다. 이게 뭐죠?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요한을 맡기실까요? 자, 우리 다른 성경 구절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같이 읽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라면서요. 성경 말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들의 명단 가운데서 독특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 새롭게 이름을 주십니다.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는, 이 야고보는 이제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보아너게는 뜻이 뭐냐면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우리 아들은 뜻이 뭔가 하면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 분노의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고상한 뜻이 있지 않을까?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에게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요한 사도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 하면 분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요한사도 성격이 불같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불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불같은 게 아니고요, 급합니다. 요한사도는요, 불같습니다. 불같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질이 좀 화를 팍팍 내고 좀 고약하다라는 얘기이지요. 요한사도에게 문제가 있었네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격이 조금 시원찮습니다. 성격상 큰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애들 하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별명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은 또 요한사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제자들이 내가 더 높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막 도토리 키재면서 막 경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어린아이 하나 불러가지고는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 세워놓은 상태에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애까지 하나 불러가지고 세워놓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 때 어떤 단어 하나를 좀 강조했지요. 여러 번 반복됩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영접. 요한사도는요, 그 영접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쫙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말을 딱 자르고는 들어와 가지고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 주님, 얼마 전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마! 제가 그렇게 금지시켰습니다. 딱 요 얘기를 합니다. 뭐죠? 영접이라는 거와 관계되지요. 그 사람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전체 쳐다보지도 않고 문장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 중에서 단어 하나에만 꽂혀서,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서만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정리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설교하시는 거잖아요. 설교하시는데 곧턱 허리 잘라버리고는 불쑥 엉뚱한 소리 내지르는 사람, 이게 요한 사도였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도 자기 눈에 없을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는 성격만 나쁜 것이 아니라 인격도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물론 그때도 제자들이 눈치 보니까 예수님 아무래도 이번에 올라가서 왕이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마지막 경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가 높다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건 참 다른 구절이네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은 본문을 잘 못 보겠습니까, 이거.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나가실 때입니다. 사마리아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컵 하나 쓰잖아요. 그거 유대인들은 절대로 만지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놈이 만진 것이다 해서. 사마리아인이 물 한 잔 떠주면은 절대 안 마십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니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똑같이 대하겠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려면은 우리가 저 예배 드리는 그리심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뭐 예루살렘 가서 예배한다고, 우리 동네 못 들어와! 그래서 막은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떨어져라 해서 이 사람들 싹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그 말이에요.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된다고 다 불태워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불에 다 죽는 거라면서요. 요한 사도는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푸대접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 푸대접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푸대접 받으면서 누가 푸대접 받았을까요? 자기가. 예수님 쫓겨날 때 자기도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자기가 무시받았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막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막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을 때 심하게 꾸짖는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엄청나게 요한 사도를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성격에도 문제가 있고 인격에도 문제가 있는데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잔인해도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 요한 사도가 사도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삽니다. 다른 사도는 다 순교하는데 요한의 형제 같은 보아너게인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경 안 써도 빨리 죽어서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다른 사도 다 죽어도 마지막까지 오래 살아서 거의 한 100살까지 살게 되니까 이 요한 사도가 그 성격 그대로 한 100살 살면은 도대체 살면서 저지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특별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요한을 좀 특별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특별 관리자로 붙여줬던 것이 마리아라는 거지요. 마리아한테는 함부로 못하니까. 요한한테는 큰 이모거든요. 손위 큰 이모고 예수님 어머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요한 사도가 꼼짝마 하는 사람이니까 붙여놓고 마리아한테 다시 교육받으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마가복음 3장 10절부터 35절부터 45절까지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던 그 사건이 나오네요.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참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살짝 뒤로, 왜냐하면 예수님 사촌들이거든요. 이종 사촌들. 살짝 뒤로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주님, 올라가서 아무래도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올라가시면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올라가실 때, 왕이지요. 왕이 되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는 자기 형제들이 다 차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해결이 안 되니까 몰래 살짝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자기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대동하고 갑니다. 아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이모가 나오죠. 그 이모가 살로메고요. 그 살로메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손이 이모잖아요. 자, 그 이모까지 대동해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압력을 넣는 거지요. 우리 형제 예수님의 양쪽에 앉혀 주십시오. 요한은요, 자기가 높아지려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모술수까지 그냥 동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동원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요한은요, 주변의 사람들 싸움까지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십자가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실 때 보아너기에 붙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도 요한은 보아너기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분노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한은요,
분노의 아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좋은 이름을 주셨지만은 요한은요, 좀 고쳐라라는 의미에서 보아너게 분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요한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던 것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조급한 성격 가지고 있지요. 자기만 알지요. 아집 대단하지요. 불친절하지요. 조금만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은 그냥 아량이 없지요. 그냥 비급한 술수 쓰지요. 잔인하지요. 다른 사람 싸우게 만들지요. 자기밖에 모르지요. 도대체 뭐 요한사도 성경에 요한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제대로 잘 살펴보면요, 요한사도에 대해서 좋은 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성자가 되기에는 까마득하게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죽어도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고로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초연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후의 만찬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단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그러니까 무지하고 때려 죽이겠다고 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왜 품에 품으셨는가 하면 사고 치지 말라고. 베드로는 칼 가지고 죽이겠다고 난동 부릴 사람이지만 요한은 뭐야! 하고는 일어나서 판 엎을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야, 사고 치지 마. 그러면 딱 예수님께서 끌어안고는 꼼짝 못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제 해석입니다. 근데 제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요한사도 쭉 살펴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지요. 얘 그만 사고치게 좀 잘 좀 양육해 주세요. 요한에게는 이제 사고 그만 치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뭔 말씀하시든지 제대로 그 말씀 따르고 제대로 좀 이제 좀 바뀌어봐라, 뭐 이런 얘기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왜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가? 부족했어, 못났어, 시원찮았어,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 요한 사도가 우리가 아는 요한 사도가 돼버린 겁니다. 사랑의 사도. 얼마나 겸손한지 요한복음 쓰면서 자기 이름 한 번도 안 쓸 정도로,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비결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말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요. 그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합니다. 사랑 못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 못 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지극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금씩 정신을 차릴 때마다 그 받았던 사랑이 기억나면서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가 아니까 그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십자가만큼 사랑하십니다. 영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요한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받는 우리라면은 능력 없어도, 성격 나빠도, 심지어는 인격 나빠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 감격하는 만큼 우리도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